순종하면 채워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선생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교회에 오면 교회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일이 많잖아요. 섬겨야 될 일들이 참 많고 섬겨야 될 일들이 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참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나마 또 자신이 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은 분들은, 사회에서 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겸손해서 교회에서 오히려 조용한 반면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꼭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집사가 되려면요,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하나의 귀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하면서 그 집사 직분을 얻었어요. 그 집사가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집사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집사 가지고 안 되겠다. 안수 집사 받아야 되겠다. 장로가 돼야 되겠다. 권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까지 이렇게 하면서 순종의 연습,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연습은 전혀 되지 않고 자꾸 나만 알아달라, 지위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끔 나와요.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나예요. 나 좀 봐달라. 왜 교회에서 나를 왜 인정하지 않냐?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뭘 해야 되고, 다 나. 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어서 섬겨가는 거. 누가 알아줘야 되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시오패스의 정의를 보면 후천적인 역량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 딸이 급하게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모셨어. 그래가지고 진료까지 다 마쳤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신 걸 알고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니,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병원으로 모셨어. 지금은 이제 안정 중이고 회복 중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언니라 생각하고 대답 어떻게 하실래요? 설교 시간이니까 대답을 하기 좀 그렇구나. 어떤 분은 그죠? 아빠 지금 상태가 어때? 병원이 어디야? 나 지금 그렇게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시오패스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왜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 왜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했어? 아버지의 건강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있었는지 갈 마음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했어? 이런 사람. 이 소시오패스는요, 100명당 4명이 있답니다.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었어야지. 이런 사람들 소시오패스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소시오패스였어요. 다행히 잘 피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낙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안아주나? 나. 어디를 가나? 나.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 하늘, 파란 하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성도는요, 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성도의 관심사는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윗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면 얼마나 사치할 수도 있고 잘 지낼 수도 있는데,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야, 나는 궁궐에서 지내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냐? 왜 텐트 안에 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잘 지내면 자기만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더 대단한 게 뭡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지금 누가 조사를 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다윗이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런 권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성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교회를 지으면 나에게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되고 내가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늘 인생의 주안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또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다윗 했고 축복하여 주셨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사울처럼 하는 사람들 많더라라고 하니까 나 사람의 관심을 받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바뀌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배를 만들라고 설계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온 가족이요 이 배 만드는 데만 10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라랏산이 아니라 산 위에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들 때 100년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온갖 수모들 겪었죠. 왜 산에다가 배를 짓냐? 이 멍청이들 아니냐? 온갖 수모들 다 겪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듭니다. 배는 힘들어도 만들면 됩니다. 또 먹을 것도 가져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을 어떻게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들여보내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쥐를 잡아보셨습니까? 쥐를 한 마리 잡기도 힘듭니다. 또 쥐를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암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보고 다 봐야 되는데 자기보다 큰 동물은 또 어떻게 잡아올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 말이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한테 그 말을 내놓는 거예요. 비판하고 남 탓하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 우리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능력 있는 수준입니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예정이다. 너는 이 사명 감당해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모든 계획을 짜니까 계속 실패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대 50대 됐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들었네, 은퇴할 때 됐네, 죽을 때가 됐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 아니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가 제16대 링컨 대통령이랍니다. 그 링컨 대통령 유물 가운데 링컨 대통령은 늘 성경책을 끼고 살았답니다. 성경책을 늘 읽었는데 그 성경책을 옛날에는 책 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 성경책을 어디를 많이 읽었나 보니까 시편을 가장 많이 읽었대요. 시편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장 많이 읽었나 찾아보니까 줄치고 빨간색 놔두고 이렇게 계속 줄쳐놓은 데가 시편 34편 4절 말씀이랍니다. 자,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인들 대통령이잖아요. 링컨인들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나의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내 삶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주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전쟁도 불사했어요. 남북전쟁.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전쟁은 어떻게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노예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 노예 삼는 게 사람을 진승 취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데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윤리 따지고 뭐 따지고 돈 따지고 노예가 있어서 우리 집에 설거지 해주고 공짜로 뭐 이렇게 그죠 밭일 해주고 농사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북 전쟁 일으키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나쁘고 좋고는 사람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링컨이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지금의 흑인들이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하고 심지어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만큼 열매가 풍성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동물들을 모읍니까? 어떻게 동물들을 모으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정말 통쾌한 방법을 해결해요.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잡아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y will come to you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제 발로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배만 지어라. 잡아서 들을 필요 없다. 새를 어떻게 잡냐? 그냥 들어오는 동물들 접수만 하면 돼. 야, 너 2마리 들어왔네? 한 쌍이네?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주님께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가역교회 부흥 원리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교회도 방주도 아름답게 지었죠.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까? 설교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they come
to you. They will come to you. 오게 하시는 분이, 붙여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어렵습니다. 심지어 시골에서 하나님 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전 잘 모르죠. 그러나 내가 내 사명 잘 감당하고, 그죠? 그곳에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양식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저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배어져 있으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야, 여기는 참 좋은 교회다.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구나. 축복받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배도 지었어요.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삐끗삐끗합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삐끗삐끗합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삐끗삐끗합니까? 나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거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함께 사명 감당할 사람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자격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한정짓습니다.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난 공부만 하겠다.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이 유행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인기 있던 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인기 있는 과목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인기가 없어요. 어디 취직도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업,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내 세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WHO의 청년의 기준이요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라네요. 80세 이후가 노년이라고 그렇게 정했답니다. 모세는요 노년에 이랬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평균 연령이 50대임을 감안해 보면 노인 중에도 완전 노인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하시게 한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비고 몸은 비둔해지고요. 그런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듣지 않으니까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비전이 사라지고 내가 노인으로 늙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지니까 젊은 아이들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게임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연속극만 보고 텔레비전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내가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는 한 일주일만 운동을 해도요, 몸이 달라졌었어요. 몸이 달라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참 체력도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살 빼고 그렇게 일주일을 확 운동을 해도 몸살 나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앱이 참 좋은 게 많잖아요. 살 빼는 앱들이 있더라고요. 30일 운동, 살 빼는 운동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5분에서 10분밖에 하루에 운동하지 않고 살마다 한 번씩 시계를 해요. 이래가지고 운동이 되겠나 하는데 그걸 운동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5분, 10분 하는 운동인데 지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힘들다 해서 지우려고 했더니 거기서 문자가 하나 딱 뜨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울까 하다가 안 지우고 꾸준히 3개월 하니까요, 살은 그다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나이 때는 그런가 봐. 살은 빠지지 않는데 몸이 갖춰져 가요. 배가 제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왕까지는 아니지만 석삼자까지는 이제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육체 관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 관리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 경우는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몸이 옛날 몸처럼 된대요. 갑자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갑자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년 후에 갑자기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한 장, 두 장에 끝나는 이야기지만 100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지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의 중직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의 중직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중직이 되겠어요? 목회자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공부하고도 여러분 여기 강단상에 한번 서봐요. 여기서 한번 설교 한번 해봐요. 어떻는가, 얼마나 돼? 몇 명 안 보여도 떨려요. 응? 이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뒹구르고 주여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설교 잘하는 분들, 그래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의 방주,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서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죠. 교회 중직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장로인데 돈이 없대. 장로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적으로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쓸 수 있는 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또 써야지. 그죠? 많은 분들 영혼들 구원해야 돼요. 물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럼 전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소시오패스처럼 활동하다가 와가지고 장로 되겠대. 그렇게 하다가 아무 봉사도 없이 나 장로 시켜달래, 중직 될래, 목사 될래, 권사 될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필립 브룩스의 말로 적용하면 능력도 안 되는데 목사 장로 되려고 하지 말고 주여 소가역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물질의 능력, 건강, 지혜와 지식, 담력을 주옵소서.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여자도 장로 돼요. 여자도 요즘 대통령 돼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주여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소가역교회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막 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해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도 많이 하세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새 사명의 길이 생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 명 정도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구의 36%가 기독교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구는 1% 기독교 인구밖에 없는데 36%면 3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대단한 인구죠. 그런데 왜 기독교가 되고 싶은 인구가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없느냐? 일본인 기독교인들은요,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특징이.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 자기끼리 좋은 걸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진짜 좋은 가족들한테는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들만 믿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나 자기 생각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사명입니다. 성도는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 삼아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핵심,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패턴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문도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이 재능, 능력, 스펙, 인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부족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핍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늘 말씀 붙잡는 귀한 종들 되셔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소가의 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100% 순종을 통해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